자, 그러면 오늘은 인호수부터 나갑시다. 자, 인호수부터 나갈게요. 그리고 여러분 하실 일이 하나 있는데, 아직 등록 안 한 여러분 또래 친구들을 모시고 오시는 일입니다. 이 클래스가 목요일 날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요일 아침에도 있으니까 필요할 때 클래스를 옮겨서 들으셔도 된다는 거. 오늘 듣는 강의나 어제 하는 강의나 다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이동하셔도 되고. 그래서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원들이 있으면 초대해서 함께 듣도록 이렇게 여러분 선교 활동의 폭을 좀 넓히시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인호수부터 들어갑시다. 인호수 한번 봐요. 인호수도 봅시다. 지난주는 야고보서까지 했는데, 야고보서에서 하나 볼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반그리스도인이 처음 언급된 게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7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야고보서 7장 1절에 몰몬교에 나오는 반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분의 교리나 가르침을 거부하는 이런 반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반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가 나옵니까? 시렘이라고 나와요. 시렘. 반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라고 해요. 반그리스도.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엘마서 1장 15절 보면 또 이름이 나옵니다. 엘마서 1장 15절. 이름 한번 찾아봐요. 누가 나옵니까? 엘마서 1장 15절에 니어가 나오죠. 그리고 엘마서 30장 12절에도 한 사람 또 나옵니다. 이게 3대 반그리스도인이 코리호. 인물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몰몬교회는 반그리스도인으로서 선동했던 사악한 인물들이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몰몬교회 야고보서 7장에 처음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렘. 그 다음에 이제 엘마서 이번 학기에 다 한 번쯤 만나볼 인물들이에요. 그 다음에 엘마서 1장에 보면 니허, 엘마서 30장에 가면 코리호, 이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면, 야고보서 7장 4절에 보면 시렘에 대해서 표시하고 있는데 굉장히 박식한 사람. 여기 시렘에 대해서 묘사하면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야고보서 7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이주미 자매님, 오신 기념을 한번 읽어봐요. 야고보서 7장 4절. 4절 한번 읽어봐요. 또 그는 유식하여 백성들의 언어를 완전히 알았고 그리하여 악마의 능력을 쫓아 많은 아첨과 많은 언변의 능력을 구사할 수 있었던지라. 감사합니다. 그는 유식하여 백성들의 언어를 완전히 알았고 그리하여 악마의 능력에 힘입어 가지고 많은 아첨과 많은 언변의 능력을 구사할 수 있었던지라. 그래서 많은 자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이키게 한 사악한 자였습니다. 굉장히 유식한 자였고 말을 잘했습니다. 말 잘하니 꼭 좋은 게 아니에요. 행실이 따라와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시렘에 반대되는 굳건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는 그 신앙을 어떻게 강화해서 주 앞에 굳건한 자로 백성들을 인도했는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김자연 장님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한 일에 관하여 내가 본 많은 것들과 많은 계시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흔들어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소망을 가졌었나니 이는 내가 진실로 천사들을 보았고 그들은 나에게 성역을 베풀었음이라. 그러나 또한 나는 시시로 다름 아닌 말씀으로 내게 고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나니 그런 고로 내가 흔들릴 수 없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이 반그리스도인은 신앙 안에 굳게 선 자 야고까지도 뒤 흔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런 일에 관하여 내가 본 많은 것들과 많은 계시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어떻게 했다고 묘사했습니까? 흔들어. 그 다음에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앞에 보세요.
신앙은 쌓기는 어려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시련과 역경 가운데 그냥 굳건히 버텼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몰몬교에 보면 그 사악한 자가 나를 흔들어 우리 복음 생활 가운데 흔들림을 당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신앙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 여기 보면 나를 흔들어 신앙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굳건히 섰죠. 신앙 안에, 주 안에 굳건히 섰습니다. 그 굳건히 섰던 그 야곱이 재현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어때요? 나는 진실로 천사들을 보았고, 또 그들이 야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성역을 베풀었죠. 그 다음에 또 뭘 들었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그가 강한 확신감을 갖게 돼서 흔들리지 아니했느니라. 내가 흔들릴 수 없었느니라.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도와준 내용이 바로 성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앞에 부분만 보세요. 12절 거기 이제 세 번째 줄 보시면 내가 듣고 보았으니 그러한 일은 성신의 권능으로 나에게 분명히 밝혀졌더라. 성신의 권능을 통해서 알게 됐더라. 이런 내용이 쭉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서 7장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이노스로 갑니다. 이노스 한번 보죠. 이노스도 성구를 몇 개 읽고 나가는 게 좋겠어요. 이노스서 1장 1절부터 어디까지 읽는가 하면은 쭉 흩어서 저 4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5절부터 6절까지 읽읍시다. 그 다음에 10절을 읽고 10절 11절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 그 다음에 26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보죠. 이노스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노스는 구체적으로 누구죠? 이노스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이노스는? 리아이가 광야에서 얻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있죠. 그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과 요셉. 그래서 야곱이 있고 야곱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노스. 그러니까 리아의 손자이자 야곱의 아들이 이노스. 주목해봐요. 우선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이노스 1장 1절 4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는 누가 있나? 권재진 자매님? 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봐요. 보라 이렇게 되었나니 나 이노스는 나의 부친을 알거니와 그를 의인하니 이는 그가 그의 언어로 또한 그의 교명과 훈계로 나를 가르치시니라. 이로 인해 내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나의 죄 사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졌던 씨름에 대하여 너희를 구하리라. 보라 내가 숲의 짐승을 사냥하러 갔더니 내가 종종 들었던 바 나의 부친이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에 관하여 하시던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느니라. 그리고 나의 영혼이 주렸던지라 내가 나를 지으신 이 앞에 무릎을 꿇고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기도와 간구로 그에게 부르짖었었나니 참으로 온종일 내가 그에게 부르짖었고 그뿐 아니라 밤이 오매 내가 여전히 내 목소리를 높여 하늘에 이르게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그다음 5절 6절도 이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자면요 5절 6절 이어서 한번 보세요. 이에 한 음성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노스야 내 죄가 사하여졌나니 내가 복이 있으리로다 하시더라. 이에 나 이노스는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지라. 그리하여 나의 허물은 씻겨졌더라. 감사합니다. 또 내용이 좋으니까 쭉 읽어도 되겠네요. 이거 김선호 자매님 그 7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어봐요. 네.
이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찌 그 일이 이루어졌나이까. 이에 그가 내게 이르되 네가 전에는 결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리스도를 믿는 네 신앙으로 말미암느니라. 또 그가 육체로 자기를 나타내시기 전에 많은 해가 지나가니 그런즉 가라 네 신앙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이제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는 나의 형제 니파의인들의 북미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느끼기 시작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의 온 영혼을 쏟아내었느니라. 또 내가 이같이 영으로 진력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음성이 다시 나의 생각 속에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희 형제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나의 계명을 지키는가에 따라 그들을 찾아가겠노라. 내가 이 땅을 그들에게 주었나니 이는 거룩한 땅이라. 죄악의 까닭이 아니고는 내가 이를 저주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즉 나는 내가 말한 대로 너희 형제들을 찾아가겠고 그들의 범법은 내가 그들 자신의 머리 위에 태풍과 더불어 내려오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배자매님 11, 12절. 이에 나 이노스가 이 말씀을 듣고 난 후 나의 신앙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었으며 나는 나의 형제 레이멘이 그를 위하여 많이 오랫동안 진력하여 그에게 기도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부지런함을 다하여 기도하고 애쓴 후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소원대로 내게 허락하리라 하시더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지고 신정욱 자매님은 22, 23절. 또 우리 중에 심히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때 백성들은 목이 뻣뻣하고 깨닫기가 힘든 백성이었느니라. 그리고 심히 엄격함과 또 전쟁과 다툼과 멸망에 대한 가르침과 예언함과 또 사망과 영혼의 기관과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과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일깨움이 아니고는 아무 것으로도 끊임없이 그들을 분발시켜 주를 경외하는 일을 계속하게 할 수 없었도다. 내가 말하노니 이러한 것과 극히 명백히 말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는 아무 것으로도 그들을 막아 속기 멸망으로 내려가지 않게 할 수 없었느니라. 참으로 이와 같이 나는 그들에 관하여 기록하노라. 감사합니다. 옆에 이미정 자매님 26, 27절. 또 나는 내가 곧 나의 무덤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노니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을 받아 이 백성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예언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에 따라 말씀을 선포해야 했었도다. 이에 나는 나의 평생에 말씀을 선포하였고 세상의 것 이상으로 이를 기뻐하였노라. 이제 내가 곧 나의 안식의 처소로 가노니 나의 구속주가 계신 곳이라. 이는 내가 그의 안에서 쉴 것을 알미로다. 또 나는 나의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고 그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뻐하노니 그때 내가 기쁨으로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는 내게 이르시기를 내게 오라 복된 자여 내 아버지의 거처에 너를 위하여 예비된 처소가 있도다 하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이노스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은 거의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노스가 이야기한 가르침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보죠. 목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특히 1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에게 눈에 크로즈업되는 문맥이 어떤 문맥이 있습니까? 이노스가 남긴 글 중에서 어떤 게 눈에 들어옵니까? 1장 1절에서 그 1장 1절 우선 1절만 먼저 봐요. 1절 안에서 이노스가 남긴 기록에서 여러분에게 눈에 들어오는 귀절이 뭐가 있습니까? 부친의 언어로 주의 교양. 이정훈 자매. 부친의 언어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나를 자기를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인 자신,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 아들 이노스를 가르쳤는데 어떤 언어로 가르쳤다고 그랬습니까? 부친의 언어로. 문장을 또 바꿨었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나를 가르쳤으니. 또 뭐가 또 들어옵니까? 부친이 의인이었다는 거. 이중 형제. 네, 부친이 의인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개가 다 좋은 내용이에요.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다고 증거했죠. 의인이었다고 증거했습니다.
이 몰몬교에 나와 있는 기록 중에 특히 그 이노스의 간증에 대해서 주목할 만하지 않은 건 뭐냐면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기록한 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특히 아들을 둔 부친의 경우에는 필사적으로 암송을 시키게 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성고예요. 그래서 수시로 확인합니다. 아들을 뒀을 경우에는 이 성고를 자꾸 읽고 이 성고를 암송하는지 확인을 좀 해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노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 이노스는 나의 부친을 알거니와 내 부친이 어떠한 분이었느냐 그는 뭐였나니? 의인이었나니. 어저스맨 곧바른 행동을 하는 자라. 예. 말과 행동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일치한 거예요. 곧바른, just라는 건 의로운, 공의로운 뜻이지만 곧바른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가 곧바른 자라.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을 가르칠 때 어떤 언어를 썼습니까? 이 야곱이 아들을 가르칠 때 쓴 게 그의 언어라고 그랬죠. 근데 문장을 바꿔 썼습니다. 주의 교양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훈계로 가르쳤대요. 훈계로 가르쳤어. 결국 의인이니까 다른 문장으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사람. 또 바꿨으면 주님의 사람. 그러면 여기서 썼던 이 그가 부친이 의인이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주님의 사람인데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 써도 됩니다. 따라서 그가 썼던 이 용어는 부친 언어지만 의인이었고 그리스도였고 주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니까 주의 언어로 가르친 거예요. 주의. 데이비드 맥키 회장님의 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가르친 내용 중에 칠판에 한번 써볼게요. 이 세상에서 제일로 필요한 게 뭐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거.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몰몬경의 니파이전서 1장 1절도 똑같아요. 똑같이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니파이전서 1장 1절도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 아주 사랑받는 성구 중에 하나. 나 니파이는 훌륭하신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그죠?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답을 찾을 수 있는 건 니파이전서 1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어요. 믹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니파이전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훌륭하신 부모님이라고 가르치겠습니다. 선지자가 가르치죠.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거. 이 세상에서 제일 필요한 거는 훌륭하신 부모.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 온 것은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건데 하늘의 부모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하늘의 부모를 담기 위해서입니다. 메키 회장님이 쓰신 용어는 이 용어가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이제 번역할 때는 훌륭하신 분으로 번역하는데 메키 회장님이 이야기하신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Exemplary fathers and
wise mothers. 그러니까 exemplar인가 직역하면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 wise니까. 그렇죠. 현명한, 지혜로운 어머니. 이걸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훌륭하신 부모인데, 메이키 회장님이 쓰신 용어는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재미있어요. 형용사. exemplary. exemplary fathers. wise mothers. 어떤 아버지가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지? 이건 뭐 야곱서 1장 1절에 이노스가 바로 이야기해. 나는 나의 부친을 알거니와 그가 의인이었나니 그 어쩌으면 곧바른 사람이었나니. 모범이라는 거 어때요? 말과 행동 일치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부친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도경이는 부친 기억하는가? 네. 응? 늘 행복해서 좋다고 하시는 가르침을 남기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자, 목표를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라는 아주 제일 쉬운 설명은 복음 안에서 생활할 적에 자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육신의 아비가 가정 안에서 그 자녀가 하늘의 우리 아버지,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걸 관장하고 계시다는 걸 조금 더 의심하지 않도록 곧바로 행동하는 육신의 아비를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라고 그래요. 주문이 약간 까다롭죠. 뭐냐면 자녀가 아비의 평소에 가정 안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걸 조금 더 의심하지 않도록 생활하는 아버지를 exemplary father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경전을 읽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간증을 나누고 그거를 도와주고 또 같이 예배 보고 또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름에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자녀가 아주 조금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하고 가르치는 아버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exemplary fathers라고 그래요. 주문이 약간 까다로운데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에 대해서 기억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설명을 해주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라든지 일화라든지 이야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성묘를 갔을 적에도 아비의 아비, 할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은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살아 계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든. 똑같은 과정이에요. 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외할머니에 대한 추억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뭐 뵙지는 않은 자녀가 있지만 엄마 이야기 듣고 외할머니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을 안 하거든. 조금 더. 마찬가지로 가정 안과 밖에서 하늘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걸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끔 생활하고 가르치는 아버지가 exemplary fathers. 조금 더 확장하면 가정 밖에서 하는 일도 가족에게 축복이 되도록 생활하는 아버지도 exemplary fathers라고 그래요. 가정 안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걸 조금 더 의심하지 않도록 생활하고 가르치는 아버지도 되고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가정 안에 있는 가족에게 축복이 되도록 생활하는 아버지도 exemplary fathers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확장된 의미를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종교교회 왔죠. 갈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루에 마음이 수십 번도 도발하는구만. 비가 오면 가야 되나 한 거예요. 바람이 있으면 피부가 어쩔까 하고 수도 없이게 바뀌거든. 이게 오는 중간에도 유혹을 많이 받아. 오는 중간에도 빗방울 떨어지고 돌아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전철이 조금 늦으면 집에 가. 뭐 이렇게 수많은 갈등이 일으키지만 중요한 가르침을 하나 재워놨기.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에서 행동하는 많은 것들이 미래의 가족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가족을 구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 준비하는 아웃사이더, 밖에서 하는 일들이 앞으로 가정 안에서 일어날 일에 축복이 되도록 생활하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wise, example,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렇게 공식적인 교회 모임에서만 더 거룩. 그거보다는 그 장소가 아닌, 거룩한 곳이 아닌 밖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가정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생활하는 지혜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좀 이해력이 좀 되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종교교회에 오는 건 엄청난 희생과 갈등을 느끼게 되거든. 이게 쉽지 않거든.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나 몇 시간씩. 근데 그러나 지금 밖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앞으로 가정 안에서 일어날 일에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그젠플이라는 건 확장된 의미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목록 하나를 만드세요. 목록이 뭐냐면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가정 안에서 일어날 일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밖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목록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이그젠플이에요. wise, 모범을 보이는 아버지와 현명한 어머니가 되는 목록이 될 거예요. 꼭 눈에 보이는 데서가 아니라 outside, 밖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날 일에 좋은 일이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생활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그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겁니다. 자, 결국 아버지 야곱은 이누스에게 그런 내용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또 wise라는 또 단어 중에 특히 여러분들 이제 미래의 어미가 될 사람들이 거기에 그 어미가 현명하다는, 지혜롭다고 할 때는 그 지혜라는 단어는 엘마의 가르침에 보면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젊을 때 계명 지키기를 배워라. 그죠? 그 계명 지키기를 배워라.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데서 쭉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되는 것은 어미가 자녀에게 세상 것하고 하나님의 것이 상충돼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적에 어미가 자녀에게 무엇을 우선하도록,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도록 가르치는 어머니가 왔습니다. 복을 반드시 받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빛 안 져요. 하나님 절대로 빚지지 않으니까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거기에 근거를 둔 율법에 의해 가지고 그 계명의 근거를 둔, 그 율법의 근거를 둔 하늘의 축복을 땅으로 끌어내려오는 거예요. 끌어내려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 추수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법칙이에요. 축복을 받으려면 어미가 그것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상충될 적에 무엇을 하도록? 하나님 것을 우선하는 거예요.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선교 사업이에요. 그 다음에 군 문제 있고 취업 문제가 있거든. 어때요? 장학금도 걸려있고 여러 가지가 걸려있을 적에 그 선교사를 검토해보면 어떻습니까? 선교사 갔다 온 형들이 취업도 변변치 않고 여러 가지 실적으로 볼 적에 그 열매가 썩 먹을 만한 열매가 잘 안 보이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용서하십시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우리 집에도 그런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삭제합니다. 또 혼날까 무서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빨리 진로를 정해가지고, 그죠? 메이크마니. 이게 아니 훨씬 더 실력이 이제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게 되면 그 안에 신앙이라는 특별한 다른 인자가 형성이 돼서 대를 축복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은 현세만 할 수 있지만 주님의 계명에 따라 가지고 지키는 약속에 대한 걸 그가 자신의 이익되고 이익이 되는 걸 하나님의 것 때문에 뒤로 미루는 걸 이야기해요. 그걸 우리가 희생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뒤로 미루게 될 적에 그때 몸 안에 특별한 인자가 형성이 돼서 다음 때를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는 고귀하며 위대한 영들이 이제 순서를 갖게 되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때요? 레이맨보다는 니파이가 낫지 않아요? 그죠? 레미엘보다는 힐람의 이천희 목사가 낫지 않은가? 기억을 바라지. 이거는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비나 어미가 경험을 해야 합니다. 경험을 한 것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쉐어링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교리야성이야. 여기 주어지는 축복이 예를 들면 104, 125절 같은 것도 대표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04, 125절 한번 봐요. 아주 자주 인용되어지고 사랑받는 성구 중에 하나예요. 104, 125절 찾았습니까? 네. 자, 지금부터 약 40초를 드릴 테니까 암송을 하세요. 40초 후에 같이 암송해 봅시다. 104편 25절. 지금부터 암송을 하십시오. 초 남았습니다. 보너스 20초를 더 드릴게요. 됐습니까? 자, 앞에 보세요. 이 성구를 재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자신의 경험입니다. 옆에 보면 엘턴 페리 장로님이 가르치신 게 있어요. 주님은 참으로 친절하십니다. 힘든 경험을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힘든 경험을 하게 돼요. 특히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성약을 맺게 되면은 어려운 것이 해결되는 소망보다는 더 힘든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아주 힘들게 다가온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우가 자신의 미련함과 범법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자신의 영역 밖에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힘든 경험을 할 때도 있지만 그분께서는 우리 마음을 좋은 기억으로 채워주시며 다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다른 경험할 수 있도록 다른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비극을 겪는다고 해가지고 생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생은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은 확장된 미래를 갖고 있습니다. 올라갈 다음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린 것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상심하지 마십시오. 잊어버린 고기가 큰 고기라고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상심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산을 오르기 시작하십시오. 라고 가르쳤어요.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혹 힘든 경험을 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외로움이나 좌절이나 도움의 손길 없다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 적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제언한 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은 뭐냐면 힘든고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을 적에 alone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움과 이런 좌절을 맛볼 적에 제안하는 방법은 성구를 암송한 걸 다시 기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잠자리 들 적에 항상 성구를 암송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나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에요. 내일 것까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 황금 같은 애가 아주 그냥 꿀잠을 자야 되니 아까운 시간에 괜히 그거이기 때문에 밤잠 설칠 필요성 없다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리고 다시 결심합니다. 그가 충실한 것만큼 나는 그와 그의 뒤를 이을 후손에게 복의 복을 더할 것이요. 다시 용기를 내는 주님 저에게 허락한 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도록 당신의 선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자꾸 그분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게 되면 언제 잠자리 들든지 열심히 하거든. 열심히 자고. 그 여러분에게 그걸 재현하는 거예요. 힘든 경험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혹시 숨쉬기가 너무 힘든다고 생각할 적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가정 안에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런 결승을 그에 재현하는 방법은 뭐냐? 저는 성구 같은 거 함성하는 거예요. 자, 시작하면 그가 충실한 것만큼부터 더하여 주리까지 박자와 리듬을 같이 한번 하는 거예요. 준비됐나요? 자, 시작하면 그가 충실한 것 한번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시작. 감사합니다. 기억했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이누스의 하이라이트는 아버지 야곱이 아들 이누스에게 그런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을 간증한 거예요. 나눈 겁니다. 이누스는 아들이 어떻게 그런 굳건한 신앙을 키웠느냐? 가족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가족 안에서 용감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에게 복음대로 생활하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 첫 번째 케이스예요. 그게 아버지 야곱이 이누스에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누스가 자기가 어떻게 신앙을 강화했느냐. 첫 번째, 가족 안에서 가족의 간증을 통해 가지고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강화된 자가, 단련된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즉, 이노스. 즉, 자녀인 이노스가 자신의 신앙을 강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첫 번째가 뭐냐면 가족 안에서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간증으로. 특히 여기에서는 아버지가 지금 이누스가 세상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이니까 아버지가 뭘 가르친 거예요?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아버지가 세상 것에 관한 것만 집중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그분의 말씀, 구원의 계획, 교리 등을 자녀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노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이노스도 이렇게 성장했어요. 첫 번째 요소는 자녀인 이노스가 자신의 신앙을 강화한 여러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족 안에서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눴고, 특히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 메시지를, 복음에 관한 교리가 이런 복음의 지식이나 이런 가르침들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정 안에서 이런 경험을 해가지고 동기가 부여되었거나 혹시 그런 경험한 자녀가 있으면은 나눠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처져 있을 적에, 힘들어 했을 적에 가족 안에서 그런 것을 이제 쉐어링 해가지고 다시 이제 동기를 부여받아 강화되었던 경험이나 예가 있습니까? 지나친 겸손은 뭐에 해롭죠? 영적 건강에 해로운 것. 혹시 가정 안에서 그런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이용화 형제 같이 나눠줘. 제가 대학교 다니는 동안 그러니까 얼마 전은 아니지만 아주 힘든 일이 있었어요. 좀 개인적인 거라서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평소에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전화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을 했고, 아버지랑 통화하면서 운 적이 없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다 들으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충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제 마음에 이렇게 깊이 들어왔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그런 경험과 그걸 갖고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 설명하고 싶은 또 다른 분 하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 복음에 대한 다른 면입니다. 회복의 메시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교 성도교회의 복음의 시작은 첫째 시연의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거기 보면 어린 조셉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방문해가지고 아버지가 온 세상에 선언했습니다. 뭐라고 선언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아들 앞에 뭘 붙이셨습니까,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말을 들을 필요성이 없다. 누구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뭐 한 거예요?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의 말이 내 말과 같으니 아들의 말을 들으세요. 이 교회 회복은 다른 감추어진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아들이 아비를 축복했습니다. 영화롭게 한 거예요. 시간을 하나 바꿔주십시오. 지금 이노스를 공부하다 보니까 좋은 아버지를 만나니까 이노스가 그렇게 됐군,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엘톤 페르장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 다른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복음은 자녀가 부모를 축복할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런 조건과 여건과 동기부여가 안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좋은 추억으로 더 높은 영적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거듭날 수 있는 강한 힘이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 어미를 영화롭게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 올 수 있도록 창세 이전에 고귀하며 위대한 영들로 분리된 겁니다. 여러분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게 되면 우리 안에 특별한 인자가 생길 거예요. 우리 다음 때는 우리를 더 영화롭고 우리를 더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게 백사편지 15절. 특별히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용화 형제님처럼 그런 경험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녀에게 반복되는 거예요. 특히 유념할 점은 뭐냐면 이노스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는 나의 아버지가 의인이었음을 알고 있었나니, 그죠? 내 부친을 안다고 그랬어. 그가 의인이었는데 그가 그의 언어로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의 언어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쳤다고 그랬으니까 자녀가 성장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그런 부분에서 힘은 교리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자녀가 교리를 이해하고 그래야만 그 자녀가 행동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는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또 그의 언어로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이 언어라는 말은 흥미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그 음성이 우리한테 어떻게 들렸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미대륙을 방문했던가요? 방문했을 적에 그분의 음성을 백성들이 들었나요? 어때? 들었을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이민정 자매님 어떤 반응을 느꼈다고 생각해? 그냥 이민정 자매님이 미대륙의 백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고대하시던 주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민정아 오래 기다렸지? 내가 바로 선제 증거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돼요? 그 음성을 감사합니다. 음성에 영혼을 생성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음성은 엄청 짜증나게 해요. 근데 어떤 음성은 시냇물처럼 우리를 생성시켜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음성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음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할 수 있는 음성으로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어떤 음성은 그냥 보통 짜증나게 아주 그냥 참 듣기 거북하고, 근데 어떤 음성은 또 들으면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거든요. 힘을 주고, 또 듣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고 있다는 거,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또 새로운 꺼져가는 소망이 생성되거든요. 그게 다 뭡니까? 이 음성. 자, 잘 검토해 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인용문에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알아준 거, 첫 번째 문단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에즈라 태프터 벤슨 회장님이 가르친 게 있습니다. 봤습니까? 네. 거기 보면 에즈라 태프터 벤슨 회장은 아버지에게 자녀를 가르칠 때 몰몬경에 나오는 의로운 아버지의 모범을 따르라고 권고했다. 찾았어요?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최혜정 장님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몰몬경에 나오는 볼문경에 나오는 의로운 아버지들은 아들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들은 많은 것을 가르쳤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메시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곧 타락, 거듭남, 속죄, 부활, 심판, 영생 등이었습니다. 이노스는 자신의 부친이 의로운 사람임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언어로 또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이로 인해 내 하나님의 이름에 복이 있을지어다. 몰몬경 속 인물들 중 주님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오직 세상적인 지식만을 배운 사람들은 교활하고 사악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진리의 가치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원의 진리는 가장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들은 이러한 진리를 간결하게, 자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아버지인 우리도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에 축복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계획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게 반드시 가정 안에서 앞으로 여러분이 갖게 될 가정 안에서 축복이 될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이 계획하고 무언가는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노력해야 합니다. 계획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자꾸
여러분이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을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자꾸 사소한 걸 통해 가지고 굉장한 큰 기쁨과 위로와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런 거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고 또 그거 한번 이제 시도해 보는 일입니다. 샘플로 이제 하나 이야기할게요. 작은 아들이 이제 선교사업을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가게 제일 중요한 동기는 그 형이 먼저 선교사를 나갔어요. 형이 선교사업을 나가가지고 계속 간증을 전했습니다. 또 그 누나도 선교사를 나가서 계속 간증을 전했으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힘이 모아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업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나가게 됐는데 이제 형도 부산서교회 봉사했고 저 동생도 그것도 또 같은 선교부에 같은 시기에 같은 전에 형이 지혜라면 동생은 뒤에라고. 근데 동생은 형에 대해서 별로 좋은 기억이 없더구만. 자, 어쨌든 그래서 선교 사업으로 뭡니까 출발하기 이제 MTC 들어가기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이벤트를 하나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해발 한 200m 조금 넘는 그 산이 하나 있어요. 우리 동네가 개봉동이거든요. 개봉박도. 그래서 영화를 많이 봐야 돼. 개봉동. 거기 동네에 있는 산 이름도 개봉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해발 한 200m 조금 넘어요. 올라가는데 1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 그래서 아들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을 보고 거의 한 10시 반이 넘어가지고 올라가면 3경이 딱 되는 시간 맞춰가지고 이제 산에 올라가자고 데리고 나갔더니 자제님 얼굴이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 별로 또 아빠가 또 무슨 꿍기가 있는지 올라가면서 다짐을 받더라고. 아빠 후라시 챙겨갖고 가시지요? 엄마 후라시 갖고 챙겨가지.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10시 반에 나와가지고 입구에 들었으니까 밤 11시였습니다. 깜깜한 게 아니라 캄캄하더구만. 그래서 자자님께서 후라시를 켜시지요. 부친 아들아 용서해라. 후라시를 안 갖고 왔구나. 챙겼는 줄 알았더니 야 이거 뒤되게 빠졌구나.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불평과 끊임없는 그런 불평을 뒤로 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 정상에 올라서 3경이 됐습니다. 한여름밤에 여기 있으니까 맞아. 날씨는 좋았어요. 별도 잘 보이고 그 대신 캄캄해가지고 별이 유난히 밝더라고. 앞에 이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정상에 올라가서 캄캄한 그곳에 후레쉬를 꺼내가지고 비추었습니다. 그러자가 자제님께서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오예! 하고서. 그래서 아들한테 한마디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네가 하는 일이 어둠의 세상에 후레쉬 같은 빛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가는 일이다. 만약에 네가 그곳에서 봉사하는 동안에 다른 유인을 해가지고 랜턴을 끄게 되면 너도 어둠 속에 거할 터이니 랜턴을 끄지 말거라.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했으니 내가 있는 빛을 들어 앞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찬란히 빛나는 그 사람들의 별이 되도록 생활하거라. 아빠는 중간에 돌아오는 아들은 환영하지 않는다. 라고 통보했습니다. 하나의 이벤트. 아들은 중간에 많은 힘든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전설적으로 잘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그 아들은 나중에 앞으로 일어날 자신의 가정 안에서 있을 적에 역시 그 일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는 똑같은 방법으로 산 정상에 올라가 이야기할 거예요. 오래전에 아비 너의 할아버지가 아빠를 그렇게 갈궜나니 뭐 이렇게 해서 메시지가 나갈 가능성이 지극히 높습니다. 이누스 1장 1절은 절은 한 절이지만 복음이 제일 아름다울 때는 가정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것으로 해가지고 엘튼 페리 장로님 말씀대로 혹 힘든 경험을 하더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올라갈 다른 산이 있습니다. 혹 그것이 아름답지 못한 기억이라 하더라도 좋은 추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힘이 복음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노스가 신앙을 강한 두 번째 요소는 거기 1절 한번 다시 보세요. 거기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이노스 장소가 하나 나옵니다. 거기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면 뭐가 나옵니까? 어디로 가세요? 숲으로 갔죠. 이 숲으로 갔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기도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소망과 의지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장소를 찾아갔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노스는 명상하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꼭 숲속에 가라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또 오늘 가르쳤더니 또 식음을 점표, 난 숲으로 갈 거야. 꼭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깊이 명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소망을 그분께 집중할 수 있는, 누구처럼? 선지자 조셉처럼. 그가 숲속에 들어간 것처럼. 제한받지 않는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이 필요해. 이노스가 자신의 경험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형제가 한 방을 같이 썼어요. 화장실 없는 방을 7년을 같이 살았는데, 맨 처음에 교회를 저 혼자 나왔습니다. 그때 사형제가 쓰는 방에서 기도한다는 건 마치 기병대가 인디안을 쫓는 형상이었어요. 기도하면 이불이 덮어 씌워지고 거기다 벽에가 날라오고 또 가끔은 또 이불을 들고 그 안에다가 소리 지릅니다. 뭐 그냥 그 인디안들 뭐 소리 지르는 거 뭐 야우야우야우 하고 뭐 이렇게 도무지 기도하게 안 됐더구만 이게. 그래서 이제 연탄을 쌓아놓는 데가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연탄으로 난방을 했어요. 거기에 연탄을 이제 몇 줄을 빼가지고 거기다 라면 박스 넣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이 제언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경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부끄러운 건 아니에요. 그걸 좋은 추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불편해. 그것도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 고향 땅에 있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우암산이라고. 그 우암산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산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선 기도할 만한 장소가 없었어요. 노력을 했지만 영 분위기가 그렇지 않더라고. 천사가 연탄 있는 곳에 오면 좋아할까 싶은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가 또 거기다가 또 뭡니까 나오다가 또 부딪혀가지고 또 긁고 묻히고 그래가지고 영 분위기가 그게 아니더구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니까 좋았어요. 또 몸 사이즈가 또 아담 사이즈가 되니까 그 덤불 속에 쏙 들어가니까 뭐 다른 분들이 지나가도 잘 못 찾고 여러 가지 좋았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도 그 추억이 남아가지고 가끔은 아들 데리고 제 고향이 충청북도 청주에 거기에 속리산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산이에요. 속리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그 시절 산속에 들어가 기도했던 장소에 아들을 데리고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아주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을 적에 신께 매달린 장소가 바로 여기란다. 기억하고 저 가끔 이제 휴가 나온다든지 이게 귀환하게 됐을 때 속리산 가자 하면 경기를 하죠. 또 그 프로그램을 하는.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노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정말 안 그러고는 어떻게 그냥 내가 그냥 막 틀어질 것 같더라고. 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가면 편안했거든.
그래서 송산가라고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노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숨쉬기가 숨 쉬는 것조차 이게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할 만큼을 했거든. 나름대로 그분 앞에 내 가진 것 그래도 나름대로 증거했음에 불구하고 그래도 힘들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노스가 숲으로 가서 영적인 숲속으로 가가지고 그분과 대화하십시오.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작은 공방이 될 수도 있고 또 다 자고 난 다음에 좀 더 시침하고 확인하면 거실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신앙을 지킨 강화했던 두 번째 요소는 적정한 장소를 찾아갔다는 거. 여기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보면 2절을 봐요. 세 번째 1장 2절 보면 하나님 앞에서 뭐 했습니까? 씨름했죠. 그죠? 그 2절 봐요. 나는 내가 나의 죄사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받은 씨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형제들의 가르침은 더 의미가 깊습니다. 아주 깊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보죠. 여러분 지금 읽었던 거 밑에 거 보세요. 두 번째 인용문. 여러분 대학부 학생교재에서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다 찾았어요? 네. 여기 이노스는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됐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최민우 형제 이거 다 읽어. 몽땅 다 읽어. 이노스는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씨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한 씨름은 성신의 영감을 받아 자신의 진정한 소망을 찾고 표현하기 위한 싸움을 말한다. 이렇게 기도하려면 헛된 말, 진부한 말이나 진심 없이 반복하는 말을 모두 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소망을 말로 쏟아내야 한다.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음 성구처럼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앞에서 다시 보세요. 이노스는 하나님과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씨름했다고 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씨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막 붙어가지고 이렇게 한판 승을 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했다는 겁니까? 기도. 그러니까 이노스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얼마나 처절한 투철한 기도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쓰는 경험은 이런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수많은 기도가 올라가지 못해서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노스의 기도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과 씨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온 영혼이 그분께 상달된 거예요. 이와 같은 경험이 신앙 안에서 굳게 서는 중요한 걸 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참 친절하셔가지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시기를 정하죠. 정확하게 날짜는 얘기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다 정해놓고 기도해. 요번 크리스마스 때까지입니다. 요번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죠? 근데 별 소식이 없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쁘신 줄 알고 신정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건데 씨름했다는 것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 밑에 손구가 하나 인용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로마서의 8장 26절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위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음 성구처럼 성령의 도움과 인도를 받을 것이라.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건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간구할 수 있는 성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되어 있는데 선지자 조셉은 문장을 바꿨습니다. 성령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노력으로 우리를 돕나니. 그러니까 내가 간구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것으로 상을 주시도록 성신도 우리를 미는 거예요. 우리를 미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세요라고 성신도, 여기 나오는 성령 같은 표현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의 노력으로 우리의 간구를 그가 함께 미니라라고 번역을 바꿨습니다.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소망하고 원하는 게 있거든. 근데 그게 자꾸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 시기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게 되면은 성령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그가 말할 수 없는 노력으로 우리의 간구함을 돕느니라 라고 기록했어요. 그게 바로 천사가 수종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도 빨라지고 그 축복도 굉장히 큽니다. 잠언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이게 축복에 관계되는 기록인데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잠언 16장 15절 한번 볼까요? 여기 기도에 대한 축복입니다. 잠언 16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6장 15절 봅시다. 찾았어요? 강미경 자매님, 잠언 16장 15절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왕의 신문은 죽임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16장 15절 맞아요? 16장 15절. 16장 15절. 네. 왕의 희색은 생명을 탄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감사합니다. 여기 잘 봐요. 여기 재밌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은 풀었으면 이렇게 돼요. 거기 보면 늦은 비를 내린 구름과 같으니라.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은 왕의 은총에 대해서 잠언에 주셔서 기록을 남겼어요. 앞에 보세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인데 비구름이 농부가 씨앗을 심어서 힘써 일해가지고 뜨거운 태양열 가운데 한낮의 더위를 무릅쓰고 곡식을 가꿉니다. 추수해야 되는데 그 뜨거운 여름에 수고했을 적에 하늘에서 뭐가 와야 돼요? 파종하려면, 추수하려면 뭐가 와야 됩니까? 비가 와야 돼. 씨앗을 심어서 파종해가지고 싹이 나려면 꼭 비가 와야 돼. 그래야 자라나는 거예요. 그 힘써 갖고 가지고 열매를 맺고 곡식이 여물게 되려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비가 와야 돼. 경전의 이서자는 그냥 이렇게 태풍 올 때 오는 비를 이야기하는 그런 일상적 비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신의 은총, 하늘왕의 은총과 같은 스페셜, 특별한 비를 이야기한 거예요. 특별한 비를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한 비를 이 저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록을 남긴 거예요. 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뭡니까 고대 사극 보게 되면 어때요? 무술이라고 합니까? 최정재 무술이라고 하나? 사극에서 사극 보면 무술이들 나오죠. 네. 뭘 무술이라 합니까? 궁에 있는 첩이라. 궁에 있는 여인들이지만 어때요? 직급이 한참 맨 밑에 세수물 떠다주고 이렇게 뭐 이렇게 허드렛 일 하는 여자들, 그걸 무술이라고 그래. 이름도 잘 줬어. 무술이들. 근데 무술이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됩니까? 옹주가 되고 또 왕비가 될 수도 있고 또 귀빈이 될 수 있도록 신분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언제 그렇게 바뀌죠? 왕의 은총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 신분이 하루아침에 바뀌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같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희생에 생명이 있나니 왕께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왕께서 진이야 이리 나오너라 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왕이 한 생 살피잖아요. 왕의 이 말에 생사하복에 다 달렸으니까. 그죠? 왕이 어때? 얼굴이 별로 박지 않으면 오늘 이거 죽었구나 하죠. 근데 왕의 얼굴이 해피하면 어때요? 벌써 이제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똑같아요. 왕의 희생에 생명이 있나니 그 농부가 이 곡식을 여물을 위해서 추수를 하려게 되면 비가 와야 되는데 먹구름 오는 거야. 먹구름 왔다가 그냥 가고 먹구름은 왔다가 그냥 가니까 농부 마음이 어떻습니까? 시커멓게 타는 거죠. 그러다가 먹구름이 왔는데 비를 왕창 쏟게 되게 되면 그 감사함은 이루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앞에서 있던 그 시커멓던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수리가 옹주가 되고 귀빈이 되는 것처럼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저자가 기록해요. 이 특별한 비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특별한. 마찬가지로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은 왕의 은총에 대한 증인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미리 알아서 제때제때 주게 되면 버릇 없는 자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왕의 은총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할 거예요. 감사함을 잘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를 내린 구름과 같은 그분의 은총에 증거할 수 있는 계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저자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주 그 투철한 고독한 씨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기도 안 해도 되죠? 다시 질문할게요. 기도라는 건 기도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말대로 삘이 꽂혀야 기도하는 거지 안 꽂히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이죠. 어때요? 윤지훈 형제 어떻게 생각하고? 그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기도하라 그런 말 아닌가? 제가 성교부 회장님 접견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감사 때 성교부 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어떠십니까? 했을 때 조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어떻습니까? 조금 힘듭니다. 이랬을 때 회장님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말씀하셨어요. 지혜로운 선교부장님입니다. 그 임자만 났구만. 앞에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 두드리라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열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그 두드리다가 나크란다는 겁니다. 그죠?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테이블에다가 한번 해보십시오. 두드려봐. 좋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도와 비유해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남겼어요. 이 매듭이 뭐 하도록? 멍이 시퍼렇게 들 때까지 두드리십시오.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앞에 했던 씨름을 이야기하는. 그래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윤지훈 형제님이 조금 전에 중요한 가르침을 남겼는데 부리검령 회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무릎을 꿇어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가르쳤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그분께 나아갈 준비가 돼서 충만하게 될 때까지 그곳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필요할 때 그분을 부르는 게 아니고 경전의 가르침은 그분께 개인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낮에는 충만함으로. 그래서 그분 앞에 나아가고 저녁에도 그분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분을 향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까지 결코 그 자리를 옮기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여러 날이 되도록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라고 버티면 안 돼요.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자, 그 다음에 또 3절의 중간 부분 보게 되면 숲이 나오지만 두 번째 줄에 내가 종종 들었던 바 나의 부친이 영생과 성도들의 기쁨이 하시던 말씀이 어때요? 아버지의 그런 간증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 마음에 깊이 어떻게 됐어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다가 이제 세 번째 하나 두 번째 네 번째? 어디죠? 한 번 쪽이. 아, 그러네. 네 번째네. 맞네. 아, 진짜. 고마워요. 큰일 날 뻔했네. 네 번째. 손자 조엽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신앙이 어디서 오느냐? 신앙은 하나님의 종의 간증을 통해서 바꿔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온다고. 그래야 신앙이 큽니다. 신앙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의 간증의 음성을 통해서 신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신앙이 성장합니다. 영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신앙이 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잘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은 자라나고 성장하고 진보하는 겁니다. 나무와 같아가지고 가꾸지 않으면 시들어 버립니다. 말라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종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거기서 여러분이 그분의 제단에 바치는 희생과 본절이 나가지고 성장한다는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쭉 넘어가가지고 이제 다섯 번째 봅시다. 기도의 응답이 또 언제 오느냐? 응답이 오네요. 아까 읽었던 성구 중에 10절 보세요. 10절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네 번째 줄 봐요. 다섯 번째. 10절 보면 기도의 응답이 언제 오느냐? 응답의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부지런히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에 달려있다. 자, 거기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의 조건이 뭐냐? 계명의 순종이다.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첫 장 우측편 맨 밑에 보면 12사도 정원의 니레일 맥스엘 장로는 찾았어요? 네. 다 읽지는 않고 중간 보면은 거기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부터 봐요. 첫 번째 잠금장치는 찾았습니까? 네. 그 여섯 번째 줄 보면 유인물 여기쯤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맥스웰 장로이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은 첫 번째 잠금장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 우리 기도해가지고 응답되기 위해서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 열려야 되는데 열리는 열쇠 번호가 뭐냐? 첫 번째 어떤 번호가 있어야 되느냐? 신앙이 있어야 열립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의로움으로 열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그 간구가 우리에게 옳은 것일 때 열립니다. 그러니까 응답되는 조건이 뭐냐? 맥스웰 장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신앙이 있을 때, 신앙을 행사할 때 열리는 것. 두 번째는 개인적인 의로움이 증거될 때.
증거될 때. 세 번째는 뭐라고 적는가 하면, 세 번째는 이걸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렇게 묘사하면 돼요. 지금 응답의 조건은 뭐냐? 신앙을 행사할 때. 신앙을 행사할 때. 두 번째는 개인적인 의로움이 증거될 때. 세 번째는 주님의 시간표에 따른다. 이때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노스는 이 짧은 장 안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우려가 되는 가르침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노스는 어떻게 해서 신앙이 강화되었느냐, 그 목록을 최소한 5가지 정도는 제안해주고 있어요. 자, 어디 갔습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강화한 요소가 가정 안에서 복음에 대한 간증을 나눴다는 거. 특히 아버지가 복음, 구원의 길,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명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 뭐였습니까? 찾아갔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과 씨름했습니다. 네 번째, 신앙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의 종의 간증을 통해서 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기도의 응답의 조건은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맥스웰 장로님은 3가지를 지원했는데 그중 하나가 뭐예요? 신앙을 행사할 때. 두 번째는 개인적인 의로움이 증거될 때. 세 번째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시간표에 따른다는 게. 김학표 형제, 쉽게 좀 설명을 좀 반복을 해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주님의 시간표에 따른다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딱 봤을 때 선교사업자가 떠올랐는데요. 제가 부름장 이제 페이퍼를 낸 게 4월인가 그랬는데, 제가 그 다음 년 2월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되게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빨리 가서 빨리 학교를 복학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교사업을 좀 더 생각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해지는 일들을 보았을 때 주님의 시간표가 뭔가 특별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시간표를 그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간증이 되겠어요, 이것도. 이건 뭐냐면, 우리가 수행하고 하는 과정에 나름대로 우리의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일정이 있어. 언제 학교를 진학하고, 또 언제 뭐 직장을 구하고, 또 그 사이에 바쁘고 어렵지만 그 사이에 또 이렇게 또 적당히 재민들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스케줄이 다 있는데, 그것이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예, 더디될 수가 있어요. 예, 이 순서가 막 그냥 여러분 스케줄대로, 왜? 계획이니까 계획대로 되나? 수시로 짜라고 만든 게 계획이지. 이건 주님의 시간표라는 걸 전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뒤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은 전지예요. 다 아시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알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볼까요? 마치기 전에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맞습니까? 자, 끝나기 전에 40초를 드릴 테니까 암송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암송하세요. 자, 보너스로 20초 더 드립니다.
됐습니다. 10초 초과됐어요. 앞에 보십시오. 이 성구는 아주 아름다운 성구입니다. 바로 나의 구주여 여러분을 구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다 아세요. 창세 이전부터 여러분을 이끄신 목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내 양은 누구 음성을 들으며 내 음성을 들으며 나이는 누구를 알고 저희를 알고 그들을 알고 그들은 누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을 한번 반복해 볼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은 것부터 따르는 일까지. 준비됐나요? 네. 자, 시작하고 같이 합시다. 자,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감사합니다. 내 양은 누구 음성을 듣습니까? 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언제부터 들었죠? 언제부터 들었습니까? 창세 전부터 들었어요. 거기서 말씀을 제일 다룬 특별한 양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도가 못 돼요. 예의 많이고는 안 됩니다. 거기서도 그 말씀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새벽벌처럼 노래한 양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새벽벌처럼 그 음성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현세에 와서도 그 음성을 따라온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압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내 양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다 한다고 그랬어요. 양이 굉장히 많지만 그 양의 이름과 특성을 다 한답니다. 그 목자가 가는 대로 양이 다 따라가요. 막대기를 치는 법도 없습니다. 소리 지르는 법도 없어요. 그 목자가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왼쪽으로 따라가고 아침에 불러낼 때도 이름을 불러서 다 양을 불러냅니다. 해질녘에 우리 집어넣을 적에도 양의 이름 부르고 다 쓰다모서 다시 보내요. 누굴 따른다고 그랬습니까? 내 양은 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건 그분이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인물 맨 마지막 장 인용문 읽고 마칠게요. 맨 마지막 장 여기 중간 부분 밑에서 두 번째 파라그래프 봐요. 니레일 맥스 장로님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친 신앙 강좌라고 있어요. 혹은 신앙 강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신의 속성을 완전히 갖추셨으며 찾았어요? 네. 자,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신의 속성을 완전히 갖추셨으며 그중 하나는 바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창조물 즉 극히 일부도 구원하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그분의 창조물에게 그들을 영생을 받는 상속자로 만들어줄 이해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개념이 인간의 마음속에 없었다면 애초에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입니다. 거기 보면 lectures on faith 해가지고 신앙 강좌 혹은 신앙 강화라고 하는 선지자께서 가르친 교재 거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주는 이 뒤에 나오는 우리 이누스도 뒤에 보기에는 옴나에서 예이로면서 몰몰을 말씀해가지고 모사야서 3장까지 쭉 읽어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모사야서 그 앞부분까지 보면 이게 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수강 카드 작성해서 제출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교재가 있는데 소속하고 이름하고 적고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써보자. 회기도를 누가 하기로 했죠? 보내죠. 예수 그리스도 전합니다. 아멘.